우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큐티 교실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참 중요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아마 거의 외우실 텐데요. 물고기 안에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고 옆에 사람이 있고 마음에 이렇게 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저 물고기 같은 것이 참 많다는 거죠. 물고기의 관심사는 오로지 주인이 내려주는 그 먹이에 있습니다. 주인이 뭐를 줄까? 근데 주인의 얼굴도 안 보고 주인의 마음도 모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저 먹이를 바라는 물고기 아예 등 돌리고 있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는 좀 자식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저는 건강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저는 돈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내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실까만 생각하면은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집안 문제, 직장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오늘 저 물고기는 아들이 갖다 주는지, 아줌마가 갖다 주는지, 옆집 아저씨가 갖다 주는지, 할아버지가 주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눈앞에 먹이만 떨어지면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 저렇게 평생 하게 되면 표피적인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뭐냐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랑, 하트까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자꾸 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큐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 문제가 오늘 급한데 본문을 딱 보니까 헌금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자식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지, 이 헌금 얘기 주면 내가 오늘 뭐가 될까? 지금 막 부부싸움하고 집안의 관계가 안 좋은데 본문을 탁 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하나님, 지금 부부 사이의 문제를 풀 말씀을 주셔야지. 심지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팠는데 교회 와보니까 뭐 선교하라, 전도하라. 내가 지금 선교하고 전도할 때입니까? 내 상황에 집착하게 되면 등 돌리고 먹이에만 주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하죠. 매일 그런 말씀만 달라고 하는 거죠. 자식 1, 자식 2, 자식 3, 자식 4.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요, 큐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실은 말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멘.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저 물고기는 방향을 빨리 돌려서 이 먹이를 보면서도 사실은 주인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거죠. 그림 좀 한 더 보여주실까요? 또 한 가지는 이건데요, 저 주인의 마음에는 하트를 안다는 건 뭐냐면 저 주인과 사귀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이나 요한일서 1장 6절에 좀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감히 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큐티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사실 큐티를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거지요. 지금 아주 어려워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지요. 연단하시는 거죠. 저 일어날 거 맞죠? 이게 확실히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 한 10년 지기 친구가 있으면 하루 이틀 본 친구랑은 다르죠. 한 50년 친구 있으면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50년 동안 지켜봤고 매일 말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가깝죠. 부부도 한 60년, 70년 산 부부들은 얼굴만 봐도 다 알죠. 우리가 큐티하면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친밀감과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큐티 교실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큐티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페이지 밑에 큐티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경과 기도로 쌍방통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밑에 보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큐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하고,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큐티는 기본적으로 쌍방통행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과 기도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쌍방통행이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이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셔야겠습니다. 2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우리가 큐티에 있어서 빈칸들이 좀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큐티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사귄다 이것입니다. 불경스러워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큐티책을 펴기 전에 오늘 자식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자식 문제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거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큐티는 누구누구의 특권이죠?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박사님들 공부 많이 한 분들 다 모아놔도 큐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큐티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걸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걸 믿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큐티할 수 있기 때문에 큐티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큐티는 뭐뭐뭐로 하는 것이죠?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독대. 홀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는 혼자 하시고 나중에 나눌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개인의 말씀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1대1로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다 오픈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아주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큐티는 뭐뭐뭐인 것입니다. 큐티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격적이란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정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건 지식적인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뭔가 느끼고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때론 슬퍼하고 때론 두려워하는 것을 정적인 차원이고요. 의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주여 오늘 말씀 보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요. 인격적이란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상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 강대상은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저에게 반응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과 제가 대화하면 서로 반응을 보이죠. 이런 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이 강대상은 저와 인격적인 관계가 못 되는 것이죠. 큐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는 뭐뭐뭐로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레귤러하게 해야 됩니다. 큐티는 혹시 충분히 못하더라도 매일 해야 됩니다. 정 바쁠 때 5분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큐티는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당일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20년치 큐티 한꺼번에 하거나 1년치 큐티 한꺼번에 할 수 없죠. 큐티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날마다 솟는 샘물을 교회에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안내해 드릴 때 매달 사셔야 됩니다. 매달. 꾸준히 사시고 혹시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매달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훈련입니다. 저도 이게 평생의 훈련인데요. 저도 어쩌다가 못할 날이 있을 수 있는데 매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큐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것이죠. 큐티의 두 기둥은 뭐와 뭐지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큐티의 제일 중요한 건 말씀 붙잡고 해야 됩니다. 가끔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마음 수련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를 묵상이라고 하고 명상이라고 하지만 컨텐츠가 없는 묵상은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사이비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마음을 비우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채워야 되죠. 산에 올라가서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는 큐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내 죄성이 자꾸 부각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비우는 목적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큐티의 두 기둥은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사실은 기도는 앞에도 하죠. 오늘 말씀 볼 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본 다음에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2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펴기 전에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큐티를 하고 성경을 다 본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또 하죠. 주여, 오늘 말씀을 제가 해야 되겠는데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하죠. 큐티의 2 기도는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큐티는 뭐뭐뭐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령,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시죠. 조명은 이렇게 후레쉬로 불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 있는데 후레쉬로 불을 비춰야지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을 비춰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오늘 현대교회가 성령님을 실제로 부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성령님이 계실까? 성령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 안에 큐티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깊이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의 매우 특별한 초월적인 시간입니다. 맨 마지막에 큐티는 뭐뭐죠? 성경 묵상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고 3번째, 큐티의 유익은 누구누구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밑에 보시면 큐티의 유익은 누구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찾으셨죠? 2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큐티의 유익,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평생 아기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경은 자꾸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해야 말씀으로 자라기 때문에 큐티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뭐 하지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하신 자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간다는 거죠. 그 말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큐티를 해야 성장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큐티를 하는 것이고요. 맨 아래 주님의 뭐를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뭐냐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매일 말씀 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아주 직접적인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해 주시죠. 마치 이렇게 무질서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칸칸이 정리가 되는 은혜.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큐티하세요의 첫째는 선택하세요. 언제가 제일 좋을지. 새벽형인 분들은 새벽에 하시면 좋고요. 올빼미형인 분들은 밤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큐티를 꼭 언제 해야 될까? 뭐 밤에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런 것도 없죠. 본인이 하기 좋은 시간에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시간을 꼭 선택하시고 최소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제일 좋은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본인들만의 시간을 잘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필요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필기도구, 볼펜이 꼭 필요합니다. 큐티 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미리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을 읽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을 3번, 4번 읽습니다.
한 번 읽고는 모르고요.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 본문 안 보고 척하면 아는 분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치 무슨 우리 음식을 씹어 먹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안 보고 큐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꼼꼼하게 처음 보는 초신자처럼 3번, 4번, 5번, 심지어 10번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기록하세요. 반드시 큐티는 볼펜이 큐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글씨 수가 별로 없으면 묵상은 약합니다. 최대한 빽빽하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빽빽하게 내용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지만 큐티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의 기도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죠. 그 다음에 실천하세요. 그 말씀에 적용한 것을 나눠보고 맨 마지막에는 제자반이나 다락방이나 교회 전도회나 모여서 큐티 말씀을 자꾸 나누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오늘 큐티 한번 나눠볼까? 이것이 대화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는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나누는 운동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꾸 오늘 큐티한 걸 나누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지난 수요일 큐티를 자꾸 나누는 공동체의 영적인 토양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큐티하세요 내용들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시간들을 잘 설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은 오늘 날마다 도는 샘물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이걸 한번 펴보시길 바라고 오늘 유인물 조그만 거 받으시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은 오늘 큐티를 실제로 저희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유인물 받으신 분은 앞뒤로 복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 나와 있는 걸 보실까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6절부터 15절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오늘 21일자 토요일 큐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읽은 말씀을 10번 정도 본다는 각오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큐티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훅 하고 넘어가면 말씀 없이 큐티하는 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2, 3분 드릴 테니까요. 최소한 한번 2번 정도 진지하게 표시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는 더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라도 말씀을 꾸준히 보시고, 특별히 오른쪽에 영어가 좀 나와 있는데 영어가 아주 어렵지 않은 그런 말들 중에요.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영어를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서 옆에 영어를 보시고, 혹시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서점에 가서 구입하시면 그 말씀을 같이 펴놓으시면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가피아닷컴이라고 해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인터넷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 기울이시면은 말씀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큐티하는 오늘 날짜에다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글씨를 좀 쓰는 것이죠. 글씨를 최대한 많이 쓰고, 어떨 때는 정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만 볼펜으로 계속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큐티하는 목적은, 방법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제가 구분을 져서 형광색으로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어떨 때는 색색의 형광펜으로 칠할 수 있고, 아니면은 동그라미로 이어갈 수 있고, 세모, 네모 이러면서 화살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어차피 이거 성경책은 아니고 큐티 책이니까 마음껏 낙서하듯이 마음껏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시를 많이 하셔야 되죠. 때로는 단락을 나눠보죠. 두세 구절씩 나눠서 단락을 한 두세 개로 나눠보거나, 아니면은 같은 말 자꾸 나오지? 이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반복적인 단어가 자꾸 나오면 거기다가 또 별표를 해보거나 색깔을 좀 칠해보고, 뭔가 반복과 대조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하나를 자꾸 이렇게 꽉꽉 채워보는 거를 컬러링한다고 합니다. 계속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큐티할 때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다 생각하면 하나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말씀 알아보려고 하면 영어 성경, 쉬운 성경 보고, 그리고 이 날쌤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간단한 이렇게 설명하는 전체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요들을 보시면 잠깐 또 이렇게 도움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이제 박스가 있지만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하나 본문을 오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하나에 목숨을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6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것이라는 말은 이 본문 이하의 이야기를 포함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문맥상 바로 어제 말씀을 보니까 지금 계속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큐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요일, 금요일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결국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할 때는 이제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것처럼, 농사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리라. 일단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많이 심는 자, 6절에 표시해 보실까요? 6절에 많이 심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건 자운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자운함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세 번째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다.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끝에 후한 연보. 제가 지금까지 불러드린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6절에 많이 심는다.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하나 더 하면 즐겨낸다. 7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즐겨낸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준다. 주었으니. 11절에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다. 13절에 후한 연보하다.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할 때 중요한 정신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이거죠. 6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니까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예요.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그 물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도움받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우리가 받는 축복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이러한 영적인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갖춰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복적인 것도 많고요.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좋은 쪽의 이야기들을 다 이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무엇인지를 다 표시해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산출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반복적인 구절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본문을 깊이 있게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유인물의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내용 관찰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3-4줄 정도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라고 해서 내용 관찰에다가 써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이걸 통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고 풍성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또 우리의 도움받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그 모습을 내용 관찰에다가 한 4줄 5줄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연구와 묵상입니다. 오늘의 교훈이 뭘까? 하나님께 즐겨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 그런 것들을 연구와 묵상에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느낀 점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 안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물질을 좀 아까워하고 헌금을 최소한으로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헌금을 좀 못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의 아까워하는 마음과 인색함 또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오픈하는 거죠. 그런 것도 쭉 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느낀 점은 땅을 파고 자신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도안과 적용에서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써보는 것이죠. 이런 무리하게 쓰지 말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써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달 수입에서 3만 원 정도를 누구에게 주겠다든지 내가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11조 온전하게 못하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믿음으로 먼저 하든지 생활비에 11조를 하든지 주일헌금을 내가 그동안 못 드렸으면 주일헌금을 드리든지 아까워하거나 이 부분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헌금 생활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결단과 적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써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74페이지이고 또 유인물 뒷면에 보시면은 왼쪽에는 다른 사람이 한 그 큐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큐티하는 분들도 있구나 살펴보시면서 좀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내용 관찰 있는데요. 내용 관찰의 첫 번째를 보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연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7절에 보면 답이 그대로 있는데요.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7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미리 정해야 되고 즐겨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심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더 많은 헌금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심을 것을 앞으로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내용 관찰은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구와 묵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돈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쓰임받는 삶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생태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풍토에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헌금하고 나눠주고 더 받고 하늘의 복을 더 누리고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 생활에서 한 단계 뛰어 올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더 돕기 위해서 그렇죠. 네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당부한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삶에 인색하게 헌금하고 억지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는가? 절기 헌금이나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 11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까워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저의 그동안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자신의 최근의 헌금 생활에 부족함과 찔리는 부분들을 적어보시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드렸을 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과 관련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서 받은 은혜는 간증인데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헌금 생활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걸 체험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예상 외의 공급을 체험하게 됩니다. 헌금을 드렸더니 예상 외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더 마음이 더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우리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보시면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시고요. 이렇게 마친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큐티를 한번 해보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간단한 큐티 강의와 그리고 오늘 또 큐티를 직접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유인물을, 오늘 큐티 교실 유인물을 다음 주에도 가져오시고 다음 주에 말씀 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에 말씀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큐티 교실 첫 번째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많이 심을 것을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물질에 대한 인색함과 억지로 하고 또 불안해하고 떨면서 헌금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고 또 남들이 어려울 때도 별로 도와주지 못했던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과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뿌리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다들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삶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확실히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큐티 교실 3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 생활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20분 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